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함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고슴도치가 춥다고 겨울에 이렇게 함께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춥다고 모였다가 따가워 그러면서 또 금방 또 떨어졌다가 또 떨어지니까 또 추워요. 그래서 또 옆에 가까이 붙었다가 또 찔려서 아파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고슴도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는 모닥불과 같대요. 모닥불이 있으면 여러분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조금 떨어지면 춥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 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인간관계 이론이나 이런 데도 다 보면 적당한 거리가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적당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사실 관계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거리를 서로가 넘어서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요즘 사회는 좀 자기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도 그렇고 너무 멀어도 그래요. 적당한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만족을 얻을 정도만 그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가 관계 맺음으로 인해서 오는 아픔과 힘겨움 이런 것들은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이 그 안에 바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성경적이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함께 있어서 평화롭고 함께 있어서 행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함께 있어서 행복하기가 참 어렵죠. 함께 있으면 갈등이 벌어지고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행복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훈련과 또 성숙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이 피스메이커 과정에 이렇게 들으러 갔을 때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피스메이커 훈련에 오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선불교 이렇게 막 참선하고 그 다음에 화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그 며칠씩 막 동한 거 하한 거 하고 이런 거를 추종하는 그런 거에 심취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어쩌다가 교도소를 가게 됐는데, 교도소를 가니까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규칙적으로 생활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는 교도소도 체질인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교도소도 체질인 사람이 있나 봐요.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그 다음에 잠재워 주지, 규칙적이지. 그러니까 이분은 다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있으면서 가족들 간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한 10번 읽고 나니까 결론이 딱 나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가만히 보니까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데, 불교는 어떻게 평화를 추구하느냐?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히 있으면서 평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는 이 관계를 서로가 함께 맺음으로써 그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할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피스메이커 과정에 와가지고 그런 훈련을 함께 받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함께 가까이 살면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찾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랑 안에서 가깝게 지내면서도 화평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결을 조사했더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래요. 건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간관계들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생들을 20대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을 나중에 그 사람들이 80대 정도가 되기까지 한 60년간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말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더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네, 이거를 언제 인정하느냐 하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 울고 웃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딱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언제 이야기해요? 찢고 뽑고 싸우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고 내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비결이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면 복음이 빛을 잃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 항상 화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우리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절도 한번 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여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빌립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갈라져 있더라, 갈등이 있더라, 싸우더라, 소문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같이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개척 멤버였던 것 같아요. 개척 멤버였던 두 사람, 교회의 기둥 같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참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나 어디를 막론하고 다 갈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랑 가깝게 안 지내는 사람이랑 큰 갈등을 겪을 일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보고 오늘 보고 안 볼 사람, 그 사람이랑 뭐 크게 갈등을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 겪는 갈등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갈등이 되느냐? 사실은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까이 지내면서도 갈등이 안 생기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갈등이 안 생기는 분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가까이 있고 같이 있는데 같이 일은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일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당을 하거나 빵집을 하거나 이러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유, 집사님, 권사님은 같이 일하시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부부가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맨날 같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낮에도 같이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맞아요.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같이 일하면 더 힘들어요. 싸울 일도 더 많아요. 제가 물어봤던 대부분의 분들이 같이 일하면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따로따로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갈등이 생겨요? 같이 있으니까. 또 더구나 같이 일하면 더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대충 건성으로 일하면 갈등이 잘 안 생깁니다. 이거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막 고민하고 막 애를 쓰면 더 갈등이 생겨요. 왜? 잘하고 싶은데 서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은 갈등을 겪을 때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상대방을 탓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 저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 어릴 때 상처가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집중. 그렇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한 개인의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갈등을 겪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동료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는 겁니다. 팀이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주 하는 거 있어요. 2인 삼각 경기. 뭔지 아시죠? 막 이렇게 혼자서 달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옆에 사람이랑 묶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묶고 두 사람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박자 맞추면서 달리게 하는 거.
2인 삼각 경기 있지 않습니까? 2인 삼각 경기 하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박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 막 힘들어요. 유치원생들을 2인 삼각 경기를 하면 박자를 못 맞추고 서로 맞추는 법을 아직 잘 모르니까 막 한 애가 막 앞서 나가면서 질질질 끌고 가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어른들은 박자를 이렇게 딱딱 맞추죠. 혼자 달려가면은 너무 편합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팀이기 때문에 혼자 달려가면 반칙이에요.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발을 묶어서 한 팀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한 팀이 되면 원래 혼자서 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제대로 된 팀이 되면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한 팀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등이 생기면 팀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 팀이니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야.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한 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갈등이 있으면 뭐를 먼저 생각해요? 저 인간이 문제야. 저 인간이 상처가 있나 봐. 저 인간이 인격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부터 이 한 팀 안에 갈등이 있으면 이 관심을 외부로 돌렸어요. 그거를 한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잖아요. 그때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막 여러 이렇게 봉건 시대에 여러 이렇게 지방 성으로 나눠져서 싸우다가 하나로 통합이 됐었거든요.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 무사계급이나 지방 호족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외부에 적을 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일본 안에 있는 그 불만들을 잠재운 겁니다.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일본 정권이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들이 막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대요. 한국을 막 비판한대요. 북한을 막 비판한대요. 예.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게 되면 일본 내 정치인들의 그 정부의 지지도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부에서 아무리 찢고 뽑고 싸워도 사실은 한 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은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운지, 좌파다 우파다 뭐 진보다 보수다 그래가지고 막 찢고 뽑고 싸워요. 정말 도저히 서로가 얘기가 안 통할 정도로 찢고 뽑고 싸워요. 그런데 작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 보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찢고 뽑고 싸우다가 보수 진보 그러면서 다 찢고 뽑고 싸우다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다 공격하니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 불매 운동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무역 제재 이런 것들을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뒤에서 안에서 진보 보수 갈등해도 결국은 뭐더라? 한 나라더라. 결국은 한 나라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찢고 뽑고 싸우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 팀이다, 한 교인이다, 한 성도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우고 또 뭐 여러 갈등이 있고 글레멘드와 여러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유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돼? 아유 힘드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도 좋은데 영원토록 같이 안 되니까 정말 좋네 이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도 봐야 할 그런 사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야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책에 함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이랑 당신과 나는, 따라해 봅니다.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사이고 죽어서도 또 봐야 할 사이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1부 때 이거를 하라 그랬더니 1부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한 팀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한 팀이라는 거예요. 팀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막 싸워가지고 열받아가 있는데 너무 갈등 때문에 힘든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이게 도저히 우리는 잘 안 되는데 바울은 되나 봐요. 바울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자체에 매몰돼서 그것만을 먼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에 막 풍랑이 일고 그래서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매 두려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니까 막 두려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갈등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그 갈등에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면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막 빠져들어갈 때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허물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져도 그것이 우리 자존감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의지할 때 나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일어난 갈등 자체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려워요, 갈등이 있어요, 막 괴로워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이 회복되면 회복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회복되면 그 다음 단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먼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용은 뭐냐 하면 온화하게 대하는 것, 따뜻하게 대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뭐 갈등 관계 있을 때 사실은 온화하게 따뜻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냉랭한 표정이 우리에게 지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뜻하게 내가 먼저 대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를 먼저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웃으면 웃음을 거두고 내가 화를 내면 화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면, 우리가 관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면 그 다음에 관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 마음에 뭐 그 염려가 있고 아니면 어떤 소망이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구절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볼 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갈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그 갈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눈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나의 잘못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유익한지 알게 해달라고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갈등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좋은 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점이 보여요.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힘들게 하는 그 점만 보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다른 면들도 다 잘 보입니까? 그 단점만 보이거든요. 다른 장점은 안 보여요, 사실은. 참 우리가 교묘하게 사실은 거짓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돼 있습니다. 사람은 진실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의 단점만 부각돼서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면들은 다 폄하시키게 되어지고 왜곡시키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단점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단점 이면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들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런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 가니까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숙제를 내주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자녀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써오래요. 20가지씩이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20가지 써오라는 숙제 내니까 어떻게 20가지를 써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충분히 쓰실 수 있죠. 네, 아멘. 네. 저도 20가지 쓰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20가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20가지가 더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아내의 어떤 불만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아내가 고마워지고 또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양면을 다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유리하게 바라보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정치인들이에요. 어떻게 정치인들은 좋은 것도 나쁘게 말하는, 비판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서 물고 뜯고 나쁘게만 이야기를 하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쁘게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있으면 좋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가 생기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 내 동료인 것을 함께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 친밀하게 만드시고 함께 한 동료로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가운데서 화평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진정한 화목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목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 화목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 것을 기억해라? 팀이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먼저 기쁨을 회복해라. 자, 세 번째는 부드럽고 따뜻한 행동과 말로 대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등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단점뿐 아니라 장점도 바라볼 수 있는 무엇에든지 진실되고 옳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도 고백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관계를 화평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